1월 11일 민수기 6장 13절로 27절 복 주시는 하나님입니다. 이스라엘 가운데 나실인이 되었던 그러한 사람들이 다시 그들의 평범한 일상으로 돌아가기 위해서 드려야 하는 제사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제사장의 축복문을 소개하고 있죠.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의 아들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축복하도록 하신 축복문입니다. 얼마나 복스러운지요. 하나님께서는 그토록 이스라엘이 복받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먼저 나실인법으로부터 이제 평범한 일상으로 돌아가는 그러한 제사제도에 대해서 소개하는 본문을 함께 읽겠습니다. 13절부터 읽겠습니다. 나실인의 법은 이러하니라. 자기의 몸을 구별한 날이 차면 그 사람을 회막문으로 데리고 갈 것이요. 그는 여호와께 헌물을 드리되 번제물로 일련된 흠없는 수작 한 마리와 속제물로 일련된 흠없는 어린 암양 한 마리와 화목제물로 흠없는 수양 한 마리와 무교병 한 광주리와 고운 가루에 기름 섞은 과자들과 기름 바른 무교 전병들과 그 소제물과 전제물을 드릴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들을 여호와 앞에 가져다가 속죄제와 번제를 드리고 화목제물로 숫양의 무교병 한 광주리를 아울러 여호와께 드리고 그 소제와 전제를 드릴 것이요. 자기의 몸을 구별한 나실인은 회방문에서 자기의 머리털을 밀고 그것을 화목제물 밑에 있는 불에 둘지며 자기의 몸을 구별한 나실인은 그의 머리털을 민 후에 제사장이 삶은 숫양의 어깨와 광주리 가운데 무교병 하나와 무교전병 하나를 취하여 나실인의 두 손에 두고 여호와 앞에 요제로 흔들 것이며 그것과 흔든 가슴과 받아 올린 넓적 다리는 성물이라 다 제사장에게 돌릴 것이니라. 그 후에는 나실인이 포도주를 마실 수 있느니라. 이는 곧 성원한 나실인이 자기의 몸을 구별한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헌물을 드림과 행할 법이며 이외에도 힘이 미치는 대로 하리니와 그가 서원한 대로 자기의 몸을 구별하는 법을 따라 할 것이니라. 나실인의 법은 이러하니 자기 몸을 구별한 날이 차면 날이 찼다라는 것은 서원한 기간이 다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그는 회막문으로 데리고 가는 것이죠. 회막문은 아무나 출입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 문 앞에 서는 것도 삼가해야 할 일이죠. 날이 차면 회막문으로 데리고 간다라는 것은 특별히 하나님의 임재, 코람데오, 하나님 앞으로 그를 초청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나실인의 서약이 끝났다라는 그런 의미의 제사들을 드리게 되는데요. 그때도 역시 헌물을 드리는데 번제물로는 일련된 흠없는 수양 한 마리, 속죄제물로 일련된 어린 암양 한 마리, 화목제물로 흠없는 수양 한 마리. 이것은 상당한 양입니다. 그래서 이 양을 부담하는 것이 너무 힘들어서 주변과 나누어서 부담하는 경우도 많이 있었다고 하죠. 왜 이런 제물들을 드릴까요? 그 제물들 가운데 그 헌제자의 마음과 정성이 있기에 그렇습니다. 사실 하나님께 자신이 드려지는데 불구하고 거기에 헌물까지 벅차도록 많이 드리게 되는데요. 사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드려진다라는 것보다 더욱 복된 일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드려짐으로 말미암아 그 드려진 자에게 주어지는 은혜, 하나님의 임재의 기쁨,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의 선물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가 그 삶을 감당하는데 엄청난 힘과 능력이 되어진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는 이러한 오히려 더 무거워 보이기조차 하는 이러한 제사들을 통해서 그가 더 큰 은혜로 그리고 더 큰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나아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무교병 한 간질이 고운 가루 기름 섞은 과자, 기름 바른 무교전병들 이거 다 화목제물이라 기타 제사에 함께 드려지는 그러한 제물들이죠. 그것을 다 드리고 그런데 제물을 소개하는 것은 번제와 속제물과 화목제물을 소개했는데요. 제사가 드려지는 순서는 16절에 제사장은 그것들을 여호와 앞에 가져와 속제제와 번제를 드리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화목제물로 수량의 무교병 한 건지를 여호와께 드린다라는 것이죠. 그 속제와 번제와 화목제가 드려지는데 제물을 소개한 것과 달리 제사가 드려지는 순서의 첫 번째는 속제제라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나아가 제사하는 인간, 그 인간에게 첫 번째 요구되어지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속죄입니다. 그가 서원 기간을 정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최선을 다해서 거룩히 구별되어진 나실인으로서의 삶을 살았다 할지라도 그가 인간이라는 한계 안에 있는 한 모두는 죄인일 뿐입니다. 그래서 먼저 속죄제를 드리지 않고는 그 나머지 제사들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속죄제를 먼저 드려요. 16절에 속죄제와 번제, 전적인 희생이죠. 속죄제가 드려진 다음에 번제, 곧 전적인 희생과 헌신도 가능해진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화목제가 드려지게 된다라는 것이죠. 화목제는 하나님과 헌제자의 화목함을 말하는 것이죠. 그리고 또한 이웃들과의 화목도 동시에 이루는 그러한 제사인 것입니다. 제물을 이웃들과 나누기에 그렇습니다. 화목제물로 숫 양의 무교병 한 간절을 아울러 여호와께 드리고 소제와 전제를 드릴 것이고 자기 몸을 구별한 나시리는 회막문에서 자기의 머리털을 밀고 그것을 화목제물 밑에 불에 둘지며 그 머리털을 나실인으로서 깎지 아니하고 길렀습니다. 그것은 하나님 앞에 영광이었고 본인에게도 영광이었죠. 그렇게 자신을 나실인으로 구별짓던 그 머리털을 불에 태우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일반인으로 돌아가는 것이죠. 자기의 몸을 구별한 나실인은 그 머리털을 민 후 제사한 삶은 수량 어깨와 광주리 가운데 무교병 하나와 무교전병 하나를 취해서 그것을 나실인의 두 손에 두고 그리고 제사장이 그것을 붙들고 요제로 흔들어서 드리는 것이죠. 그것은 하나님께 드리는 것과 동시에 드렸다 다시 물려낸 것, 요제는 흔들어 드리는 것이거든요. 그것을 하나님 앞으로 흔들어서 올려드렸다가 그것을 다시 내려받는 것입니다. 그것을 반복하는 것이죠. 그 흔든 가슴과 받아 올린 넓적다리 성물은 제사장에게 돌려요. 그것은 무엇입니까? 그 나실인의 기간이 하나님께 연락되어졌다라는 것이죠. 제사장은 소위 하나님의 대리자 역할을 하던 자이죠. 그러니까 제사장에게 그 제물이 돌아간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쁘게 받으셨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그 제사들이 다 드려진 후에 나실인은 포도주를 마실 수 있게 되어진다라는 것이죠. 포도주를 지금까지는 금해왔습니다. 그리고 이제부터는 마실 수 있게 된 것이죠. 평범한 삶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사실 포도주까지 전혀 입에 대지 않는 것은 굉장한 성별입니다.
제사장과 대상도 포도주를 금하는 것은 아닙니다. 포도주까지 나실인 서원 기간 동안 마시지 못했던 것은 그가 아주 하나님 앞에 정결하게 그 기간을 금욕하며 금주하며 지냈다라는 것이죠. 이것은 사실 그에게 평생에 있어서 놀라운 능력이요, 또 은혜의 시간들이었고, 그 은혜의 시간들이 그에게 많은 신앙적 도전, 그리고 또 기쁨, 그리고 행복을 준다라는 것이죠. 이제는 포도주를 마실 수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무절제한 것은 아니죠. 더욱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주셨던 또 받았던 은혜를 기억하며 누리며 이제는 그 나실인 기간을 능력 삼아 세상 속에서 더욱 성결한 삶을 살아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21절에 있는 선한 나실인이 자기의 몸을 구별한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헌물을 드림과 행할 법이며 이외에도 힘이 미치는 대로 하느니요. 경제적으로 그 형편이 더 되는 자, 더 남는 자들은 자기와 힘이 미치는 대로 하라라고 이렇게 하세요. 그것은 그렇게 힘이 미치는 대로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헌신하며 봉사하며 섬긴 것들이 결국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감으로 말미암아 그 선자에게 능력이 되고 기쁨이 되고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선한 대로 자기 몸을 구별하는 법을 따라 할 것이니라. 이런 법들을 하나님께서 두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더욱 하나님께 가까이 나오도록 초청하시는 것입니다. 사실 그것이 그에게 가장 큰 기쁨인 것이에요. 그 헌신과 진실한 마음, 힘이 미치는 대로 하나님 앞에 헌신한 것들이 그에게 엄청난 자산인 것입니다. 그리고 복이요 은혜인 것입니다. 은혜 없이는 그러한 헌신과 선이 불가능한 것이기에 더욱 그런 것이죠. 이제 아론에게 또 모세에게 말씀하시죠. 모세를 통해서 아론과 그의 아들들 제사장들을 에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 제사장들에게 말씀하셔서 이스라엘을 이렇게 축복하라 라고 명령하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것이죠. 22절부터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두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아론과 모세를 통해서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축복하라 명령하세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라. 그러니까 축복하는 것은 제사장들이죠. 아론과 그의 아들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축복을 명령하신 분이 더 중요한 것이죠. 그 명령하신 분이 누구세요? 여호와 하나님이신 것이죠. 그 제사장들이 사실은 초라해 보일 수 있어요. 그러나 그들이 하는 축복은 그들이 개인적인 어떤 의도를 가지고 하는 축복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축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축복이 놀라운 은혜요 또 능력이 되어진다는 것이죠. 제사장이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제사장이 수행하는 것뿐이죠. 결국 그 축복의 주인은 누구이십니까? 여호와 하나님이세요. 그 축복문을 오늘날 우리가 축도로 이렇게 같이 사용하기도 하죠.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 원하시며, 복과 지키시기를 원하시는 것이 첫 번째 축복입니다. 복은 무엇이? 바라크인데요. 이것은 하나님 앞에 있는 것, 하나님께 절대 순종하는 것,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것, 하나님을 최고의 권위로, 하나님을 창조주로 온전히 인정하는 것, 이것이 복입니다.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것이 복이에요.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신다라는 것은 울타리를 친다, 이런 원어적 의미가 있습니다. 울타리를 친다라는 것은요, 그들이 이제 광야의 삶을 살아야 할 것이죠. 많은 자연적인 위험과 또는 이방들로부터의 전쟁의 위험 속에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로부터 하나님께서 울타리를 치시고 그들 산 울타리로 보호하시겠다라는 것이죠. 그것을 하나님께서 이미 작정하신 것입니다.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이제 두 번째는 25절에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두 번째는 은혜입니다. 은혜. 사실 그들은 노예였죠.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그들은 이제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어요. 하나님의 군대가 되었어요. 그들은 생명 없는 자들이었는데 하나님 앞에 영생 얻은 자로 나오게 되었어요. 그 은혜예요, 은혜. 일방적인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 에베소 2장에 죽었던 너희를 다시 살리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앉히신 은혜.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얼굴을 내게, 하나님께서 영이신데 얼굴이 없으시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얼굴이라는 건 무엇이죠? 그것은 신인동용론적 표현이죠. 하나님의 얼굴은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의미합니다.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하나님의 임재가 누려지는 것, 그것이 은혜입니다. 그것이 영생입니다. 그것이 구원입니다. 하나님의 얼굴이, 하나님의 임재가 항상 내 앞에 계시다. 그것보다 큰 설렘과 복됨은 없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누릴 수만 있다면, 온전히 누릴 수만, 더욱 충만히 누릴 수만 있다면, 충만히 누리는 만큼 우린 복된 것이죠.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이제 세 번째 26절에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두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역시 얼굴이죠. 임재입니다. 내게로 향하여 두사.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얼굴빛을 우리에게 비춰주시고 그 얼굴을 나를 향하여 드시지 않으면 우리는 어둠입니다. 우리는 죽음입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셨어요, 하나님이. 그럴 때 우리는 평강합니다.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그래서 평강이라는 것은 전쟁이 없고 싸움과 다툼이 없는 그런 상태만을 말하는 것은 아니에요. 여기서의 평강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 없이 평안하지 않아요. 적이 쫓아오지 않아도 늘 불안하고요. 그리고 늘 죽음의 공포가 우리의 잠재의식 속에 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얼굴빛을 우리를 향하여 드셔서 그 빛을 비춰주실 때 우리는 이 땅에 있어도 어떤 환경과 여건의 제약도 없이 하나님의 얼굴빛을 받고 있는 동안 우리는 풍성하고 이미 영원한 생명 안에 들어와 있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임재감으로 말미암아 그 복됨은 우리가 누리면 누릴수록 더 큰 복됨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주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은혜와 평강이죠. 빛주사, 얼굴빛을 비추사 은혜,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주사 평강. 바울사도께서 거의 모든 서신마다 너에게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라고 하신 그 말씀이죠.
놀라운 것은 24절의 여호와는, 25절의 여호와는, 26절의 여호와는 이렇게 여호와를 3번 부르고 있어요. 이것은 삼위일체 하나님 이 시기에 이렇게 3번으로 나누어 축복하게 하셨다라고 많은 학자들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여호와를 발음할 때 억양을 달리했다 하죠. 그 아론과 그의 아들들 제사장들의 축복에 성부와 성자 성령의 은혜가 우리에게 함께 하듯이 그렇게 하나님은 셋으로 계시며 또한 한 분이시며 한 분이시만 또 셋으로 역사하시는 분. 복을 주시고 지키시고 은혜와 평강을 우리에게 주시는 그 하나님의 풍성함, 그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기 원하신다라는 것이죠. 27절에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하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내 이름, 그것은 무엇이죠? 이름 속에는 그 이름으로 불려지는 대상의 존재의 모든 특성, 성품, 이런 것들이 들어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들을 축복할 때 여호와의 모든 성품,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스러우심, 그 풍성하심, 그 찬란하심이 그들에게 고스란히 임한다라는 것이죠. 이것은 앞으로 광야를 걸어가야 할 그들에게 엄청난 은혜와 축복이 현실적으로 이루어지는, 그리고 또 그것이 그들에게 계속 주어지는 그러한 축복이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하는 복,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누리는 복, 이보다 더 큰 복은 없는 줄 믿습니다. 오늘 하루의 삶 속에서도 오직 그 하나님의 임재의 복을 충만히 누리는 우리 열매 가족들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으로 또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얼마나 감사한지요. 오직 주님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과 함께 있는 시간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 벅찬 기쁨과 감격이,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기쁨이 오늘 하루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어디에 있으나 내 안에 함께 하셔서 말씀하시는 하나님, 내 안에 말씀하셔서 모든 것을 판단하고 분별하고 또 말하고 행동할 수 있게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가 늘 의식하며 또 충만히 경험하는 또 하루가 이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성령께서 우리에게 내주하시며 우리의 모든 일거수일투족을 인도해 주시기 바라올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